승리와 깃발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저는 오늘 교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만의 결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위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반드시 멸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게 만들며 오직 우리를 어둠과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만큼은 정면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으며 오직 멸망만이 그의 결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충격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병들어 죽거나 쓰러져 죽는 일반적인 형태의 죽음이 아니었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나서 다시 입을 닫아버린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며 초자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불평과 반역과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해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둔 뒤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한 통치자들이 대결을 펼치기로 한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각각 주 앞에 드릴 자기 향로를 취해 성막문에 섰고 모세와 아론도 섰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함과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모으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고.
이제 이 모든 일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고라가 등장하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온 회중을 모아 회중의 성막문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때 고라의 모습은 참으로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고라가 배경음악과 함께 등장을 하였다면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또 길게 뻗어나가는 양뿔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모세가 그들의 길을 다시 척박한 광야로 이끌었으므로 모두가 힘을 합쳐 모세를 물러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 고라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상하게도 그들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참된 돌이킴도 깨달음도 배움도 없었고 당장 눈앞에 유익과 이득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위에 떠있던 구름 기둥이 더욱 낮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어쩌면 이제 주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을 물러나게 하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실지도 모르며 결국 약속의 땅, 풍족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네, 우리는 앞서 19절 말씀 끝에서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온 회중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직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나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직접 책망하시거나 설명하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 가운데서 갈라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그렇게 그들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해 오셨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느냐고 물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면 그들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맞고 그들 모두가 반역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더 진행하셔서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네, 이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유명했던 지도자들 250명이 죽임당한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님 앞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몇몇 주동자들이 반역을 이끌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르는데 어찌 다 소멸시키려 하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가 반역한 것이 맞았고 그들 모두가 소멸되기에 합당했습니다. 정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야 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을 꼿꼿하게 들고 있었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까지 무사하고 안전하게 걸어왔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거나 훌륭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엎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이 영적이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을 잘해서 그때 선택을 참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지체들이 없었다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준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하시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더라.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셔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주고받을 것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자 하여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너희가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일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의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것에 의해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보통 죽는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만드사 땅이 자기 입을 벌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노엽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모세는 온 회중에게 선포하기를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주변에서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함께 소멸될까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과 같이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위치는 르우벤 진영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라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고라는 이때 레위 지파의 진영이 아닌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르우벤 진영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징표로 만일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시면 바로 그 일을 통해 그들이 주를 노엽게 하였음을 보고 알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모세가 모든 말을 마치자 즉시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위에 땅이 갈라졌고 고라와 함께했던 그 모든 무리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되는 싱크홀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싱크홀은 동그랗게 구멍이 나고 그대로 구멍이 남아있는 반면 여기에서는 33절 말씀과 같이 땅이 다시 그들 위에서 닫혀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땅에 의해 삼켜져서 죽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만약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끝없이 깊은 구덩이와 연결해 본다면 그들이 산채로 지옥불 속으로 떨어졌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이 지구의 땅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죽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초자연적인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으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4절과 35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태워 버렸더라.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을 때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또한 그 동일한 시각에 주님 앞에 향을 들고 나왔던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불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며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길에 대항하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순식간에 소멸시키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에 의해 삼켜져 죽게 되었고,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의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녀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다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결과였고 반역의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역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더불어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넘어짐에 앞서 교만과 거만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 뒤에는 멸망이 반드시 뒤따라온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과 함께 어떠한 유익을 얻고 이득과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을 낮추는 자들과 함께 손해를 보고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정당한 위치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대적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못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올바른 길 가운데서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연결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것이 곧 겸손이기 때문이고 마귀의 계략이 곧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으로 높여서 결국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교묘한 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도 줄 수 있고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줄 수 있으며 영광과 성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 우리가 교만하게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설교자가 설교를 잘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한 성도가 다가와서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놀라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자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저에게 그렇게 속삭였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므로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고 언제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서 주님께서 사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고 비참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산채로 땅에 의해 삼켜졌고 그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자격을 입증하려고 향로를 들었다가 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고라의 무리가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그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먼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비참한 죽음이 교만과 반역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살았던 이유가 겸손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날 함께 죽지 않게 하셨고 훗날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기상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게 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건축할 때까지 그들이 회중의 성막의 거처 앞에서 노래하며 섬겼고 그때 그들이 자기 순서대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회중의 성막의 거처 앞에서 노래하며 주님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의 각 부분들을 수레로 옮기고 또 어깨로 옮기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성막을 옮길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레위 자손들이 더 이상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는 그들이 더욱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부터 눈으로 보시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즉 가족들이 다 함께 이러한 찬양의 직무를 수행했던 레위 자손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쭉 눈으로 훑어 내려오시다가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요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임명을 받아 회중의 성막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 고라는 반역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후손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역대기상 9장 말씀으로 가셔서 역대기상 9장 19절과 20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고레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온 그의 형제들 곧 고라 족속은 섬기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주의 군대를 맡은 그들의 조상들은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자들이었더라.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린 치리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하는 직무 외에도
성막문들을 다스리는 자들로 섬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주님을 섬겼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느하스가 그들을 다스린 치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 고라는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겸손하게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성막의 입구를 지키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읽기 전에 여러 시편들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을 먼저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 위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또한 시편 87편 설명 부분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셔서 시편 85편 설명 위에도 고라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84편 위에도 고라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49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부터 한 편씩 앞으로 가시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위에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또 48편에서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라는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셔서 시편 47편에서도 46편에서도 45편에서도 계속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지은 시와 노래라는 언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거슬러 가셔서 시편 44편에서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이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넓은 의미로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반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편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부르도록 지어진 시와 노래라는 뜻이고 고라의 자손들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시편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위에서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준 것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된 겸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시편 42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과 시를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과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실패했든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혜와 권능과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